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같이요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이제 아멘 할 때 한번 보았던 본문인데, 아멘이 순종이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시니까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상적인 신자라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연초만 되면 금년에는 작년보다 좀 더 잘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힘드니까, 잘 안 될 때가 있으니까 대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거의 모두가 얼마 안 가서 중도 포기합니다.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는 요게 조금 이제 좋아졌죠. 옛날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가 이 부분은 완전치 못해요. 저부터. 그러니까 순종은 하고 싶지만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이 모든 신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숙제예요.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자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모르면 순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자들은 생명은 있지만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딱 두 가지예요. 크게 보서. 큰 교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큰 교회 목회자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또 큰 교회를 운영을 못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순하면은요 맨 밑에서 싸워요. 그래도 그냥 호랑이 사자 같은 목사가 하나 더 있어야 싸우다가도 눈치 보고 이렇게 들어가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곤란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자, 오늘 큰 대지 1번을 보시면 순종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 진리를 순종해야 영혼이 깨끗하게 되지, 사람에게 순종한다고 영혼이 깨끗하게 되나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진리를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진리가 여기 5가지가 진리예요. 아마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진작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우리 이 목사님 설교 때 들었기 때문에 5가지 복습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시편 31편 5절.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아주 여기 딱 찍어서 진리의 하나님이라 그랬네.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다.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 여기도 성령님을 진리라 그랬네. 뭐 더 제가 설명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삼위 하나님이 진리예요. 아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는 또 우리가 덧붙여야 돼요. 뭐냐면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금년도 표가 여기 이제 새로 앞에 와 있는데, 저게 사람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받아서 전하는 것 뿐이지. 고목사가 지금 전하는 것이 고목사가 여러분께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거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각자 각 개인에게 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진리구나. 그렇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제 순종을 하시는 거죠. 1년 동안 그거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숙제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집중해라 그러셨어요. 응? 아니 목사가 주님께 집중 안 하겠어요? 하지요. 한데 조금 더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생활을 조금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또 내가 좀 더 주님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저는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니까 주님과 만나지 않는 날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외의 시간들 제가 이제 정리를 조금씩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마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리는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이 성경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계명과 율법이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아멘.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계명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 순종,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순종, 기록된 말씀의 순종.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면 그 사람이 종이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사람의 종이니까. 자, 근데 왜 어렵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시제를 잘 보죠. 시제가 뭐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하면 과거죠. 내가 너에게 지금 은혜를 주고 있다 하면은 현재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 줄 것이다 하면 뭐예요? 미래죠.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에스겔은 구약시대 사람이거든요. 구약시대에 무슨 새 영, 새 마음 이런 단어는 안 써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감을 잡아야 돼요. 예. 구약시대에는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는 오순절 이후예요. 그 전에는 성령님이 외적으로 역사했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에게도 외적으로 다 역사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하셨지, 우리 같이 이 안에
성령은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셔요, 안 나가셔요? 안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이 임했다가 떠났다가 임했다가 떠났다가 한다는 얘기는 안에 들어가신 거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될 일이에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세요. 그럼 새 영은 뭐겠어요? 성령이죠. 새 마음은 뭐겠어요? 주님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뭐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미래예요, 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우리의 그 굳은 마음, 아주 단단한 고집스러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부드럽게 바뀌었어요. 예?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뭐예요? 미래.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뭐예요? 미래. 다 이거는 미래에 주어진 일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 이게?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주님을 영접해서 새 언약의 사람이 되면 그때 성령께서 네 마음을 만져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죠. 쉬워요. 예. 구약에서 이런 보물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목회자들의 몫인데,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 말씀을 못 찾아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면 율법이지. 안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해주시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 내용을 다시 말씀하면서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하였음이라 하니까 이거는 과거예요. 신약시대잖아요. 로마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다 지난 다음이니까 이제 해방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육신으로는 율법을 행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왜? 연약해요. 그런데 누구만이 율법을 지키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셔요. 하나님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근데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 지키시고 율법의 저주대로 사망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걸로 구원받는 거는 이제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다음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독생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했어요. 그러니까 강도들은 자기 죄로 십자가에 달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처참한 거죠. 한 사람의 죄도 더러운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미래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요. 이거는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야 안 따라요? 육신을 따르면 안 되지. 우리는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아까 에스겔 말한 대로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결국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여기 에스겔서 말한 그 말씀이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게 새 언약의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순종은 옛날같이 내가 말씀을 딱 보고 야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덤비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덤비면 100점 100패. 안 돼. 딱 덤비는 순간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없어요? 내가 할 것 같아서 야 이거는 내가 할게요 했는데 안 되는 경우.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하나님이 말씀을 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입으로 공포하지 말아라. 공포하는 순간 마귀 새끼가 안 되게 뒤틀어 놓는다. 묘한 놈이거든 그 놈은. 예. 여러분 욕은 하면 안 되지만 그놈한테는 욕해도 괜찮아요. 예.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순종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누군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순종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다니까. 그 문제는 이제 왜 어렵냐면은 복음으로 안 사니까 어렵죠. 계속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생수를 구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 생활을 안 하면서 다 자꾸 옛날 습관대로 사니까 뻐득뻐득하고 힘든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생명이 됐어도 별거 없네. 뭐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뭐 똑같네. 쥐가 또 똑바로 안 사니까 똑같지. 똑같으면은 뭐가 목사가 이거 생명 걸고 전해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단 생명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욕심대로 옛날같이 살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떼끼 하고 징계를 주셔요. 물론 사랑의 매지만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니고 사랑의 매. 징계라는 단어는 사랑의 매란 뜻이에요. 형벌이라는 단어는 사랑이 없는 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사랑이 없는 매를 맞고 사랑이 없는 매를 맞으면 지옥 가야 되고 사랑이 있는 매 징계를 받으면은 이제 정신 차려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생수를 구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자에게 질문합니다. 이 부분을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통과된 부분인데요.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나.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표정을 짓고 계신다고 생각하나요? 옛날에는 주일 성수 안 하고 가서 주일날 딴짓하고 그 다음에 헌금 떼먹고 이러면요, 주님이 너희 놈 두고 보자. 무섭죠? 근데 지금도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도 무표정하시고, 왜? 내가 잘못하면 외면하시고, 내가 불러도 안 받는, 진노하시나요? 아니면 항상 웃으시고 친밀하시고 사랑하시나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단 한 번도 무표정하시고 외면하시고 진노하신 적이 없습니다. 생명 안에 들어온 이상.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가 주는 거짓,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웃으시고 친밀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가 바라보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요.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주님에 대해 잘 몰라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무서우니까 주님한테 이렇게 엎드리고 주님께 구하기가 쑥스럽고 두렵고 때로는 무서워요. 그러면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안 떠나시고,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하면 겉으로는 엄마 아버지가 겉으로는 조금 이렇게 분노하시는 표정을 지어도 마음은 아니잖아요. 마음은 바르게 돌아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 말도 하고 채찍질도 하는 거지. 우리 집에 순종이라는 조그만 놈이 하나 있어요. 8개월 대 9개월 된 강아지인데 이름이 순종이에요. 제가 순종이라고 쳤어요. 걔를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배워요. 걔는 주인이 들어가면 아주 그냥 뭐 주인만 뚜렷하게 쳐다봐요. 근데 걔가 왜 주인을 쳐다보느냐? 주인이 들어와 먹을 걸 주거든요. 먹을 걸 원해서 보는 거예요. 먹을 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주기 위해서 나를 쳐다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짐승이야 뭐 우리가 처분하면 언제든 처분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처분을 못 하셔요. 하나님의 생명이 한번 들어오면은 마귀 새끼도 별거 다 하지만 그 하나님 생명을 끄집어낼 수가 없거든. 주님 많이 바라보시면 돼. 그러면요, 그동안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도 순종하게 돼요. 엊그저께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 경상북도에 사시는, 제 이름은 안 댈게요. 전화가 왔는데 장로님이 자기 그 직장의 직원으로 있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나가서 그 자기를 고소했대요. 그래서 경찰서 갔다가 검사 앞에 갔다가 참 많은 수모를 당한 것 같아요. 그게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막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은. 그래서 자기네 교회 장로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도 싫고. 근데 목사님한테 중재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또 목사님도 곤란하잖아요.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일인데 그 중재하기가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장로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이러니까 뭐 본인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죠. 생명은 돼서도. 그 제가 이제 길게 써서 보냈어요. 집사님이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죽었다 깨라도 못한다. 해결하면 할수록 더 미궁에 빠진다.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는 이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되면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으로 채워지면 옛날에 율법으로 살 때는 그 율법적인 잘못된 거를 끄집어내려고 금식하고 뭐 그거 잘라내려고 막 고통을 가하고 그다음에 작정 기도를 그랬잖아요.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릇에 뭐가 들었는데 밑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려고, 옛날에는 밑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려고 했었는데 끄집어나시나 마귀 새끼가 딱 잡고 있는데, 복음의 사람들은 그릇에 뭐가 있든 상관없어요. 계속 주님의 사랑과 생수를 부으면은 밑에 것들은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것을 이루지 아니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황령 바라보면 또 넘어가는 거니까 계속 아버지 생수를 부어주세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저 주님 한 분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세상 거 보자. 그렇게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요 어느 순간인가 그게 싹 없어지면 용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알아들으려나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요 설교도 한번 들을 거니까. 자, 마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의 대가를 누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의 대가를 주셔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주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마귀의 놀이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익히 잘 아는 바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 불순종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악과 때문에 여자가 불순종했잖아요. 세상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골탕을 먹이냐 그러죠.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골탕 먹이려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하나님이 좋은 의도로 만드신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두 개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단 생명과는 네가 먹되 자유롭게 먹되 선악과는 네가 임의로란 말은 네가 자유롭게 먹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먹지 말라는 얘기는 내 허락이 없이는 먹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 안 받고 먹었잖아요. 누구 허락 받고요? 그놈. 네, 그놈. 그래서 영원한 사망, 정령 죽으리라. 사망에 빠진 거예요. 그냥 두면은요, 그냥 사망이에요. 이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시켰죠. 에덴에서 추방시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만들 때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깨끗해,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지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마귀 새끼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죠. 꽉 찼죠. 색깔로 비하면은 하얀색에서 어떻게 까만색으로 돼버린 거죠. 까만색으로 된 가운데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겠죠. 아니, 죄가 짓기 전에 하얀색일 때 생명나무 먹으면 영생하지만 까만색으로 죄인으로 돼가지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벌이지, 영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피하게 해주신 거니까 은혜죠. 아, 이것도 모르고 무슨 아담이 뭘 잘못해가지고 추방당한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이 없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족을 또 입혀주시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도 알려주시고 제사 드리는 것도 알려주시고 순종만 했으면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순종 안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하게 흐르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아니오를 하시지 않고 예, 아멘만 하셨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야, 엄청난 말씀이죠. 예,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어려운데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먼 것이 아니다. 가까이 계신다. 어디? 내 입에 내 마음에 계신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을 못했던 것은 순종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방법.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잘 안 되나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서 순종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다시 한 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까 에스겔서 말씀하고 비슷하지만 달라요. 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같은 마음이란 거예요. 같은 마음. 저나 여러분들에게 한 마음을 줬다는 얘기는 제 마음이나 여러분들 마음에 같은 마음을 줬다. 누구 마음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고 새 영, 성령이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서 살처럼, 여기 살은 어린 나이 같은 살이, 어린 나이 살 같은 아주 부드러워. 어린 나이 살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것도 미래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이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시고 주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나간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노,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적용이에요. 우리가 말씀만 들으면은 적용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오늘은 좀 적용 좀 시켜 드릴게요. 제일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게 요 세 가지예요. 첫째가 교만과 탐욕입니다. 천사가 마귀로 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이었어요. 이사야 14장 12절 14절 참고하시고요.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마귀에게 속아 탐욕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네. 교만하고 탐욕은 무서워요. 새 언약의 복음 깨달았다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닫는 것은 교만한 일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하다 보면 조금 생명이 없이 그 목회하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가볍게 보는 경향이 뜸뜸 나와요. 그럼 제가 아차 하거든요. 은혜인 줄 모르고 까불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 물질 문제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한 청년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부유한 거로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11조와 헌물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온누리교회 그 일부 예배 영상을 봤는데 그 교회는 뭐 자타 공인 인정하는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네. 마르지 않고 계속 샘물처럼 터져나오는 그런 교회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천문학적인 돈인데 온누리교회에서 지금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살리고 있고 그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엄청나게 그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참 그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어요. 하용조 목사님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하는데 한 번도 전해보다 마이너스 된 적이 없다.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사업장에 기름 부으시고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셔갖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감당하고 있다 하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이성 문제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10계명 중 7계명은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이 아닌 주님의 성전인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음행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왜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면은 자기 몸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몸이라 그러면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몸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자기 그냥 쾌락을 하는 거니까. 그 주님이 계시니까 죄가 되는 거죠. 다른 거는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거지만은 음행은 몸 안에. 요즘에 미혼자들한테 앙케이트 조사하면요, 혼전 관계 이거 아주 우습게 여겨요. 동거생활 우습게 여겨요. 난 그리고 나가도 그런 사람들 교회 나가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이 안에 계신 건가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지만 참 어떤 때는 무서워요. 야, 네 안에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네가 음행을 저질 수가 있어? 너는 너한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네 몸에 계시는 주님께 죄를 짓는 거야. 순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순종 잘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으시고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받아서 지금까지 내가 순종하려고 해서 많이 힘들었다면 이제는 그 시간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묵상하고 주님께 생수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서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었던 말씀을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상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